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네, 당신도 행복하세요. 행복은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을 만나면 자연히 행복해집니다. 불행해지고 기분 나쁘고 스트레스 받고 마음이 괴롭고 이렇게 하려면은 그런 사람 만나서 1시간만 얘기 듣다 보면은 자연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하는 성경 말씀처럼 기쁨을 가진 사람과 함께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듯이 코인의 헬라어를 알렉산더 대왕이 만들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평생에 4만의 군대를 이끌고 말을 타고 32,000km를 누비면서 온 세상을 통일하려고 하는 꿈과 야망을 가지고 전쟁에 연승을 하면서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통일된 글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헬라어, 코인의 헬라어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영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말레아리아라고 하는 전염병에 모기 때문에 모기에 물려서 전염병에 걸려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젊은 날에 죽으면서 20여 명의 사람들에게 후계자한테 자녀들한테 땅을 분배해서 다 나누어 주고 죽습니다. 죽을 때에 그가 유언을 했다 합니다. 내가 죽고 나면 관에 꽁꽁문화를 붓지 말고 관에 구멍을 내서 손을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고 손을 쫙 펴서 이 세상을 다 가지려고 내가 꿈을 가졌지만 빈손으로 나는 간다. 이렇게 해서 손을 관백으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묻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욕심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움켜잡으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욕심이 누구에게든지 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이렇게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인간은 늘 욕심에 욕심을 부리며 삽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욕심이 뭡니까? 명예 욕심, 세상에 무슨 여러 가지 욕심이 있지만은 그러나 돈에 대한 욕심이 제일 많고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돈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돈을 안 좋아하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돈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에 돈을 지배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세상과 돈을 믿는가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려면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 영을 받아야 그분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 영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인간의 사람의 영만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육신의 생각만으로 꽉 차 있게 됩니다. 세상은 갈수록 불안합니다. 그래서 불안한 이 세상,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불안한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장사가 뭐냐면 보험회사입니다. 언제 다칠지, 언제 암병 걸릴지, 언제 자사고 날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요. 뉴스에 보면 매일 그런 안 좋은 소식만 들려요. 그러니까 언제 나에게 그런 불행한 일이 부닥쳐도 보험만 틀어놓으면 조금 손해봐도 엄청난 돈을 받게 되니까 그것을 불안한 마음을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의 심리를 잘 이용해서 돈 잘 버는 회사가 보험회사입니다. 근데 보험회사, 보험 잘하는 그런 분들 보면은요, 연봉이 엄청나더라고요. 또 이 소리 듣고 보험회사 취직하러 가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네. 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험이 없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기 보험 한 번도 아무 보험도 안 든 분이 있어요? 보세요, 없잖아요. 불안한 마음. 근데 제가 아는 분은 평생 보험을 넣기만 하지 한 번도 안 타먹고 갑자기 죽었대요. 근데 한 번도 안 타먹었어요. 무슨 뭐 몸이 아픈데도 없고 무슨 사고도 안 나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죽어서 그냥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 손해를 많이 봤어요. 이 세상은 불안한 세상에서 뭐라도 믿어야 되겠는데 어느 단체에 들어가서 그 단체가 나를 보호해 주겠지, 나라에 세금을 열심히 내고 국가에 충성하면 국가가 나를 인정해 주겠지, 이 세상에서 나를 믿던 친구들이나 주위의 가족들 모든 사람이 나를 좀 지켜주겠지, 이런 어딘가 믿고 기대고 싶은 그런 심리가 누구한테든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크게 믿는 것이 뭐냐? 뭐니 해도 돈을 믿는 게 이 세상 사람들한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 정치, 경제, 군사, 과학, 사회, 일생생활 사는 모든 것들 중에 거의 90% 이상이 돈이 지배하고 차지합니다. 돈에는 굉장히 민감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돈을 믿는 것이 제일 돈을 많이 믿는 거죠. 하나님보다도 여러분은 돈을 더 믿습니까? 아니요 하겠지만은 또 어떤 경우에서는 돈을 더 의지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가, 물질을 더 의지하는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면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 이 안다고 하는 히브리적 개념은 체험입니다. 깊이 영적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깊은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이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습니다. 세상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자, 보세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다 생각을 했어요. 능력이 있어 보세요. 로마 병정들 다 물리치고 유대 병정들 물리쳐버리고 그냥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유대 나라가 독립하면서 세계적인 부강한 나라로 아주 권세를 행해가지고 그렇게 할 줄로 기대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룟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렇게 어이없이 무너질 줄을 모르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면 주님이 숨겨져 있던 능력이 발동돼가지고 저들을 다 물리치고 바다야 고요해라 태풍아 잠잠하라 했던 그 능력이, 나사로에 일어나라 해서 죽은 자도 살렸던 능력이 로마 병력도 말씀 한마디로 다 뻗게 만들고 유대 병력들도 해가지고 다 뻗게 만들고
세계를 막 제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데 그러면 자기도 한 자리 할 수 있고 죄자들이 다 출세할 수 있고 이런 기대를 했다고도 하는 그런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왜 없이 무너진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고 죽은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 십자가를 진 것이다. 다 같이 능력이 있어서 십자가를 진 것이다. 여러분, 능력 없는 사람 십자가 못 집니다.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헌신입니다. 능력도 없는 사람이, 믿음도 없는 사람이 내가 뭘 하겠다고 그러더니 시험에 들어가고 나가 떨어집니다. 그거 할 만한 능력이 있어? 그거 할 만한 믿음이 있어? 그거 할 만한 희생적인 정신이 있어? 그만한 믿음이 있어? 믿음도 없으면서 말로만 하고 내가 뭘 하겠다고 하더니 아이고 못하겠다고 그냥 괜히 그 소리 해가지고 그냥 나 힘들게 한다고 그걸 하고 나서 내가 얼마나 손해본지 아냐고 내가 얼마나 내가 고통당한지 아냐고 아이고 시험에 들어가갖고 그냥 나 떨어졌어요. 번아웃 돼버렸어요. 능력 없으면 십자가 못 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이 없어서 그냥 무능해서 지고 죽으신 것 같지만 그분이 우리 인류의 죄를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능력이 있어진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보기엔 능력 없어진 것 같지만 실제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시고 부활하신 것이고 아멘. 승천하셨어요. 아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십자가를 져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뭘 하라고 시키고 싶지 않아요. 아무도. 뭐 믿음도 없는데 뭐 하라고 시키면요. 대개 보면은 개척교회 보면은 뭘 하다가 다 시험 들고 개척교회 할 일이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큰 교회 뒷자리가 있다고 와야 좋아 이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큰 교회 가면은 누가 헌금했는지도 몰라. 누가 봉사 뭐 다들 알아서 하니까 그냥 뒷자리에 있다고 밥이나 먹고 오면 좋아. 개척교회 가면 할 일이 너무 많아. 그 개척교회 가면 힘들어.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하라고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중식도 할 사람 없으면 밥 사줄게요. 믿음이 없는 사람 일 시키면 다 시험 들어요. 믿음과 능력과 힘이 없는 사람 뭐 하라고 그러면 다 시험 들어요. 십자가 질 수 있어요? 그거 다 십자가인데. 희생 헌신할 수 있어요? 못해요. 뭐 하는 사람도 야 힘이 없어서 그거 하면은 다 시험 들어요. 속으로는 그렇게 할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저는 교회 가고. 여러분 기운이 없는데 쌀 20kg 한 자루만 들러매도요 다 안 붙어요. 그러나 장정들 막 힘이 좋은 장정들은 쌀 한 가마니도 들을 수 있어요. 힘 없는 사람은 고구마 몇 개만 들어도 아이고 안 붙었네 이럴 수 있어요. 능력이 없으면 십자가 못 져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받으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고 그분이 주를 따를 수 있는 사람. 고린도전서 2장 14절 같이 보세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는 저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는 이런 일은 영적으로 아예 불멸하니. 성령의 일 뭡니까? 성경의 신구약 66권 1189장의 모든 내용은 성령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육에 속하 있기 때문에. 세상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걸 믿어져요. 이해가 돼요. 체험이 되어져요. 확신이 생겨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지혜로워서 그걸 깨닫게 되고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 미련하게 보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했습니다. 출애굽을 했죠. 그래서 6월절 날 애굽에서 나왔지. 누가 구출했습니까? 우리의 왕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요. 왕이신 하나님이 구원했다고요. 누구에게서? 육신의 애굽의 왕인 바로 왕에게서 구출한 거예요. 거기 세상 왕에게서 구출한 거예요. 세상 왕은 누굽니까? 어둠의 영 사탄이고 귀신. 거기에서 구출한 거예요. 우리도 세상의 어둠의 영의 그 왕노릇하는 그 사탄에게서 우리 주님이 구출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 구출하는 거예요. 근데 구출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주소서. 잘 들어보세요. 사사시대에 많은 사사들이 있었지만 그 따위 필요 없고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이방인들의 왕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세우게 해달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 소견이 제멋대로 하다가 왕을 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왕을 모시고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왕이신데 그분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왕이 우리에게 없으니 왕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왕인데 그분이 말씀이 왕의 말씀인데 그래서 왕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울을 세우게 되고 뭐 이렇게 세우잖아요. 다윗이 또 세우게 되고. 여러분의 왕이 누굽니까? 우리의 왕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거죠. 눈이 어두면 우리에게 왕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 거예요. 이 나라 대통령이 왕인 거예요. 법이 왕인 거예요. 세상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왕인 거예요. 네. 그래서 영안이 어두면 세상만 보이고 물질의 욕심과 인간의 욕심만 보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봅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눈이 밝을 것이요. 우리는 영안이 밝아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3절 같이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 더하겠느냐. 자 보세요. 고멜이라고 하는 아가씨가 있었어요. 이 아가씨가 인물도 잘생기고 나올 때가 나오고 들어갈 때가 들어가고 이렇게 아주 멋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아가씨가 결혼을 했어요. 딴딴따단 누구하고? 호세아하고 결혼을 했어요. 호세아를 남편으로 신랑으로 믿음의 대상으로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맞이했어요. 신랑이 호세아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신랑인 그 호세아를 믿고 신뢰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호세아 남편이 아주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바보 천치같이 생각했던지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 남자 저 남자 세상에서 자기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남자를 찾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세상 남자들과 이 사람 저 사람과 타락하고 놀고 술 먹고 잠자고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호세아가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멜과 같아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영적인 간음을 해서 이렇게 방탕하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령께서 보세요.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호세아가 예수입니다. 호세아가 예수예요. 그 뜻이. 그러면은 예수님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우리의 신랑인데 우리가 그분에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는 세상에 여기저기 만족을 위해서 찾으러 다닙니다. 물질이, 명예가, 세상 친구가, 먹고 놀고 하는 인간의 욕심, 이런 세상에 내 신랑을 구하러 다닙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 호세아
그 호세아한테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고멜이. 우리가 고멜이에요. 고멜이에요. 그래서 호세아한테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 여기저기 가서 만족하는 사람 찾으러 돌아다니고 이렇게 타락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고멜과 같은 신부된 우리들이 신랑 대신 예수님께 만족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에도 하나님께 만족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어디서 뭘 구할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을 만나는 것은 형식이고 우리가 예배는 형식이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근데 마지막에 이 고멜이 은혜를 제대로 받고 깨닫고 회개하고 크게 변화돼서 그제서야 영안이 열리니까 호세아가 정말 얼마나 훌륭한 귀한 자기의 주인이고 신랑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리면 예수님이 우리 주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얼마나 귀한 분이고 우리의 구주인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영안이 열려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봅니다. 시작.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요. 이 세상에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들 그래요. 저도 물질을 좋아하지 안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보다 더 좋아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보다 물질이 덜할 때 물질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지만 주님보다 물질이 더 좋을 때 주님을 이용해서 돈을 벌게 되는 거고 가룟유다처럼 예수를 팔아먹고 돈을 취하는 거고 예수를 버리고 돈을 취하는 거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물질을 다 필요하지만은 이 물질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물질이 필요합니다.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런 물권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물권의 복보다는 영권의 복인 믿음의 복을 더 받아야 돼. 그래야 물질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 몸이 최고입니다. 갈수록 자기가 최고야. 돈을 사랑하면 돈도 다 자기 몸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쓰려고 하는 게 최고야. 교만하면 참 교만, 겸손한 것 같으면서도 교만하면 너무 우리가 겸손한 척하면서도 교만한 사람은 고단수의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디 가서 예배 때 특송 한번 하십시오. 아이고 저는 특송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빼는 것도 교만이에요. 기도 한번 하세요. 참 기도를 잘 할 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은근히 빼는 것도 그것도 교만이에요. 그냥 부족에도 순종하는 게 겸손이에요. 아멘. 그게 겸손인 거예요. 항상 순종하는 게 겸손. 감사치 아니하면 불평한다는 거죠. 거룩하지 아니하면 세속화됐다는 거죠. 부모를 거역하면 부모 거역하는데 누구는 안 거역하겠어요. 뭐 다 거역하고 목사한테도 거역하고 뭐 다른 사람들한테도 거역하고 다 거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요 개성이 뚜렷해가지고 사람 다루기가 제일 어려워요. 개성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개 같은 성질이라고. 개는 어떻게 풀어놓으면 지가 다니고 싶은 대로 다 다니는 거야. 근데 요즘은 개들이 아주 상팔자 되는 세상. 어디 가보니까 개를 포대기에 껴가지고 막 업고 다니고 안고 다니고 막 그냥 뽀뽀하고 개한테 그냥 막 갈비도 막 먹여주고. 개 팔자가 상팔자야. 성경에 히브리서 13장 5절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네.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니까. 주님 사랑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쉐마.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주님의 뜻입니다. 십계명이 뭡니까? 사랑의 계명입니다. 바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십계명은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 이상의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영혼을 사랑하라.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버리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너 책임지는데 너 족한 줄 알고 살아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고 내가 계속 대줄 테니까 족한 줄 알고 살아라. 너무 욕심부리지 말아라. 쌓아놓지 못했으니까 남보다 비교해서 적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끝까지 책임질 테니까 너를 버리지 않을 테니까 감사하며 살라는 주님을 의지하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2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돈을 믿어라? 세상을 믿어라? 친구를 믿어라?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믿음이 더 좋아지고 우리의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아버지의 역사가 체험이 주의 복이 그 사람에게 더 실질적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마지막으로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 믿어라. 하나님 아버지여 내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맨날 그렇게만 하지 말고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치료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역사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냥. 예. 전에 제가 부사동에서 목회할 때 공주에서 어느 분이 와가지고 슈퍼마켓을 개업을 했어요. 우리 교회 나왔기에 신방 예배를 드렸더니 목사님 슈퍼마켓에 그 전 재산 팔아가지고 와서 이거 했는데 망하면 안 되는데 잘되게 기도 좀 해주세요. 주여 잘되게 해주시고 손님도 많이 오게 하시고 물건에 물질도 많이 풍요롭게 해주시고 축복했어요. 처음에는 슈퍼마켓 잘 안 되고 손님들도 별로 없을 때는 참 교회도 잘 오고 주일도 잘 지키더니 잘 되니까 아이고 점점 빠지는 거예요. 자꾸 주일도 빠지고 하나님께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빠지냐니까 아이고 손님들이 너무 많이 오는데 주일날 하루 빠지면 얼마나 손해가 보는지 아이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주일 더 장사 잘 돼야 해달라고 해야 할까요? 적당히 돼가지고 옛날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게 복일까요? 사람들은 이 물질에 매여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그럼 물질을 믿는 거예요. 물질이 있어야 행복하지, 물질이 있어야 아플 때도 치료받지, 물질이 있어야 내가 노후대책도 하지, 물질이 있어야 자식들한테도 여기 완전히 매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나도 건강해지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마음도 편안하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천국도 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시험도 없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자녀도 잘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 없어지고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영이 미혹의 영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듯이 많은 생각을 타고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인간의 욕심적인 마음, 세상을 믿게 하는 마음, 돈을 의지하게 하는 마음, 물질의 욕심에 대한 마음으로 꽉 차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정한 복을 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허덕이고 살다가 결국은 자기 욕심대로 이루지도 못하면서 영적인 것도 육신적인 것도 다 날려버리면서 헛된 인생을 살게 하는, 우리는 여기에 속지 아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은혜를 깨닫고 이걸 알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